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1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시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성전과 가정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신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권능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도 의료진을 비롯한 온 국민들이 잘 대처해 하여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위정자들과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총선 투표도 잘 치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빛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활절을 통하여 더욱 새롭게 변화되게 하사 산소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근심과 걱정, 마음의 상처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와 치유와 평안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사 듣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부활의 산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의 삶이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봄처럼 우리 영혼도 새롭게 되어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9절, 19절과 20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9절, 19절과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직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채 직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강혜정 집사님, 장성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해서 나와 있는 우리 시원의 빛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안에만 있기 힘들어서 요즘 사람들이 밖으로 조금씩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집에만 있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쉬는 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하니까 가능하면 사람들 없는 곳, 가깝지만 공원 같은 데서 가능하면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산책을 하긴 합니다. 밖을 나가면 나무에 새싹이 움도 닿고 또 꽃들이 만개해서 휘두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꽃들이 그렇게 예쁘게 펴 있는데도 예쁘지가 않습니다. 삶의 상황이 그러해서 그런가 봅니다. 영화에서는 새들이 노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운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똑같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가지고도 영화에서는 노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새들이 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서야 우리 조상들이 왜 새들이 우는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고 똑같은 꽃인데도 어느 때는 그것이 정말 예뻐 보이는데 어느 때는 더 사실은 처절하고 예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휘들어지게 피면 필수록 더 슬프고 더 괴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공부를 할 때 그랬습니다. 경희대에서 공부를 하는데 경희대가 여러분 꽃이 진짜 예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쁜 꽃을 보는데 전 너무 힘든 거예요. 꽃이 예쁘면 예쁠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라도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만 그렇지 아니하고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가게를 열었으나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그런가 하면 개학을 했지만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고3인데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그렇지 아니할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집에 계신 부모님들도 저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의 생명이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인질이 된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총리 요셉에게 말을 할 때에 그렇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슬피 울며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아이를 정말 풀어달라고 애걸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녀가 힘들면 분명히 부모도 함께 마음이 힘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입니다. 아니, 우리보다도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와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예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그 굴에 찾아가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데, 그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시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가셨느냐? 오늘 7절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을 살았던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고기 잡았던 삶의 터전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곳이었고요. 모든 감정들을 다 쏟아놓으면서 함께 가족들과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뛰놀았던, 그리고 고기 잡았던 삶의 현장, 그리고 함께 어울렸던 삶의 현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하며 함께 했던 사역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대로 말하면 바로 가족들과 함께 부딪히며 사는 삶의 자리입니다. 가정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직장과 일터이고요. 공부하기 위해서 다니는 학교와 학원과 독서실이고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교회의 현장이고요. 이웃들과 함께하는 모임들,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그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지금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우리도 오늘 모여서 함께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리고 그것을 송축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 참으로 힘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절은 그냥 지낼 수 없어. 그래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많은 교회가 이제 같이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 주님이 부활하신 거 맞아. 그리고 우리가 송축하고 환호를 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부활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현장에 가게 해주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지. 바로 가족들과 부딪히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는 그 자리에, 그런가 하면 살기 위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자리,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직장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그런가 하면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하는 자리,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웃고 떠들고 같이 밥을 먹으며 장난치면서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부활하신 것을 보았는데 삶의 현장은 여전히 고통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것은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참으로 해방시켜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아니면 우리의 삶이 뭔가 변화가 되어서 정말 질이 다 좋아져서, 그 질이 정말 삶의 질이 좋아져서 우리가 뭔가 조금은 더 행복해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오히려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오히려 핍박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 그의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런가 하면 함께하는 성도들이 어떤 경우는 오늘은 어느 집사가 죽었대. 순교를 당해서 죽었대. 오늘은 누가 죽었대.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삶의 현장,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삶의 현장은 여전히 부활한 것 같지 않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 아니 우리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의 현장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고 힘들지만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셨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웃고 기뻐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도 함께 하시지요. 그러나 주님은 고통하고 갈등하는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런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도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그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나만 있다고 왜 나만 이 고통을 당하냐고 나만 왜 이 자리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삶의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 학원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먼저 가셔서 삶을 준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또는 선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빨리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마술을 좀 보여주십시오. 마술가보다도 못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마술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선물 대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그분의 임재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지만 문제를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온의 빛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문제 속에서 지진과 같은 상황 속에서 풍랑과 같은 상황 속에서 아니면 평안의 삶의 자리에서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만약 내 생에 한 달만 삶이 남았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책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가수 빌리 조엘이 캘리포니아에서 살 때입니다. 근데 12번째 생일을 맞는 그 뉴욕의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같이 붙어 살지 않거든요. 뭐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막 아주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유학도 보내기도 하고 따로 떨어져 삽니다. 그래서 빌리 조엘의 딸이 아버지는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딸은 뉴욕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같이 특별한 날에 생일날이었거든요. 내가 거기 있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너한테 정말 좋은 선물을 하나 보낼 테니까 그 선물을 기대해라.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화를 하면서 아마 오늘 오후 늦게 아마 선물이 도착할 거야. 그러니까 내 선물을 기쁘게 좀 받아주렴.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초인종이 띵동하고 눌러지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딸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늘 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나한테 했을까? 그리고 나가봤더니 진짜 큰 선물을 현관문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그걸 딱 풀렸는데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 그 아버지 빌리 조엘이 짜잔 하고 나타나면서 야 너의 선물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딸이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까지 딸이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기쁜 선물은 바로 아빠의 출연이었다는 거죠. 근데 바로 빌리 조엘의 이야기처럼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거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면서 삶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두 번째로 당신을 보이시며 나타내시며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골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당신이 살아나심을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믿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여기 있다고. 야, 나 여기 있어.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니까. 네 마음속에 있다니까. 네 교회 가운데 함께 있다니까. 네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니까. 날 좀 믿으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께서 살아나셨다. 함께 살아나셔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아나셨어도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분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분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진짜 믿으십니까? 그럼 왜 두려워하고 왜 떨고 왜 불안해하는 겁니까?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걱정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에 아주 은혜로운 소프라노 솔로곡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곡을 참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핸델의 메시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이 솔로곡, 핸델의 메시아의 솔로곡들이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 주는 살아계시고 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찬송인가 하면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요 진짜 감동이 돼요.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울까? 뭐가 걱정이 될까? 뭐 두렵고 뭐 걱정이 되고 뭐 아둥바둥할까? 왜 싸울까?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할 때에 어느 연주회에서 리허설 때 이 소프라노 가수가 이 노래를 먼저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지휘자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노래뿐만 아니라 그 반주까지 나오면 참 정말 감동이 돼요.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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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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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쫙 소프라노 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프라노 솔로가 그걸 감동 있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지휘자가 땅땅땅땅 치더니 그렇게 물어봤다. 당신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 진짜 믿어요? 믿는 마음으로 부른 거예요?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근데 그 소프라노 가수가 한동안을 생각하더니 다시 불렀을 때 정말 감동을 경험했다는 그런
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요, 그런가 많은 위대한 신앙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누리며 정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만, 알지만 진짜 믿느냐고 물으신다면 주춤될 때가 많이 있다. 진짜 믿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14절에 왜 계속해서 나타나셨는가? 11 제자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났는데, 살아났다는 거 알지만 그걸 너희들이 수시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살아났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살아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아니 내 마음속에 와 계시단다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는 거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의 문제, 삶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함께 계신 분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가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삶의 그 고통, 고난에 묻혀서 그것에 휘둘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 삶은 원래 그런 거야. 근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표적들도 나타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주님은 그런 분명한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개도 고쳐요. 개. 저는 그거 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개가요, 저희 집에 키우던 개가 눈이 멀었어요. 흰자만 돌아가가지고 눈이 흰자만 나타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탁 안수를 했는데 안수하고 눈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세요? 그럼 한번 여러분의 집 개가 한번 그런 일이 생기면 한번 손을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메럴 텔리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인도네시아에서 그 티모르 지역에서 성의 강한 역사가 나타났을 때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정말 초대교회와 똑같은 막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진짜 막 엄청난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표적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 멜텔리가, 그리고 그의 일원들이 이 동티모르 지역을 전도하러 다닐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하나를 보게 되면 한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먹을 음식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주민이 먹을 음식을 주고는 얼마 지나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선생님들은 정말 아주 굉장한 능력을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거기에다 독을 탔거든요. 근데 이 독을 타면 30분 안에 죽는데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된 그런 기적들을 다 체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다 그렇게 나타나느냐? 안 나타날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나타나다가 어느 때는 안 나타나다가. 하나님 마음이에요. 진짜 하나님 마음. 저는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봤는데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역사가 나타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핵심은 표적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삶의 목적을 확인하고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시온예빛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따르는 표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하셨던 것은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게 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나타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기도 하시지만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병실에 그 죽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그 사실을 보여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가운데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 그 기쁨과 진짜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저게 다르구나.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게 만드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를 통해서 사고 낸 일을 전도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럼 뺑소니 낸 사람 용서할 수 없잖아요. 정말 용서할 수 없거든요. 그 어머니의 딸이 사모인데 사모가 어떻게 그런 사람 용서할 수 있냐고 막 소리를 치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괜찮아. 그러면서 그 사람 불러와. 동네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고를 낸 분이 제가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제 소원 하나 들어주시려면 교회나 한번 나오세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리고 나선 그분 차를 타고 교회에 계속해서 출석하게 됐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누리며 경험하면서 그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이 이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힘든 거 맞다. 그건 삶의 그냥 자연스러운 일부이다.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교회에 함께 와 계시고요. 가정에, 그런가 하면 일터에, 그런가 하면 학교에, 학원에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함께 아파하고 있고 함께 신음하고 있고 함께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 고된 세상에서 부여해진 사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부여해진 목적을 성취하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그럼 부활주일을 오늘로 드릴까? 아니면 연기를 할까?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 상황이 부활주일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뭐 행사가 있기래요. 세례를 주기래요. 성찬을 하기래요. 칸타타를 하기래요. 그런 거 하면 달걀이라도 하나라도 줘야지. 달걀도 안 주네.
달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조금이라도 연기해서 달걀을 줄 수 있는 부활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요, 그거 안 줘도 다 돼. 부활절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부활절이야.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가 계신 그 진짜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부활절이야.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그 교회와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오늘도 부활절을 맞고 있고, 아니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니 그것조차도 못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분은 지금도 부활절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정말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똑같은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교회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삶과 환경은 부활절 같지 않지만 이미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는데 왜 나는 기뻐하지 못했을까? 그 감격을 누리지 못했을까? 여러분, 주님 그 은혜를 오늘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아니 돌아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면 시원의 빛기 모든 성도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교회의 현장에 와 계시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드러내시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예배의 현장면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누릴 수 있는 시온에 뵙기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말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제단미화 결혼기념일 변내수 박경순 정원임 권사님 감상금 드리셨습니다. 박경순 권사님 감상금 드렸습니다. 최아인 감상금 드렸습니다. 정용자 권사님 감상금 드렸습니다. 이준모 집사님, 노예원 권사님 감상금 드렸습니다. 박영심 집사님 제단미화 감상금 드렸습니다. 하마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상금 드리셨습니다. 김정현 권사님 부활절 감상금 드렸습니다. 주님의 인격 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드림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제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녀손들 다 잘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참으로 입시를 두고 날마다 울면서 고통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공부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 2부 예배로 드립니다.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또 주일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11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녹화해서 온라인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없고요. 빛들 카페와 친교실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나 대화 시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들어올 때에 번호를 드리고 지정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드렸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지정 좌석에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약자, 기저질환자, 발열이나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은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교회 계좌번호를 알고 싶은 분은 목회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차량 운행은 일부 예배 방학동 방면, 2부 예배는 의정부 방면만 운행합니다. 그 외에는 교회 소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아래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아래 있네. 어디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